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지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약속을 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시하시고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순간이 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특성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데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이라 하여 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허락을 하셨죠. 근데 그 축복을 그냥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길 너무나 바라세요. 그래서 주시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을 지키시려고 보고 계시는 그 사랑의 눈동자를 기억을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깊숙이 또 전면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려 예수님이 오셨죠. 그 흐름의 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철석같이 믿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려고 너무너무나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요한은 엘리자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을 따라 그가 한 6개월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엘리자벳이라는 여인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미리 예수님을 예비키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가 잉태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믿음의 행동으로 미리 임신했다고 하는, 그것도 이제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폐경이 다 끝나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었는데 임신을 한 친척 여인, 즉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수태할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얘기해서 찾아가죠. 찾아가서 딱 마주친 순간 엘리자벳의 배 안에 6개월에 벌써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막 잉태가 이제 뱃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그 흐름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배 안에 6개월 된 태아가 막 생성된 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보고 반가워하여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요동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태어나기 전부터 연결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띠로 연결된 굉장한 사이죠.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이 이제 끝까지 자신의 모든 열심을 다하여 본인이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전초적인 일을 맡은 것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요한도 어떻게든지 그걸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즉 그 교만했던 마음들과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죄악스러운 마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전을 주는 일을 굉장히 훌륭히 행합니다. 훌륭히 행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야흐로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지하게 하십니다. 아, 이분이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이후, 즉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이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보고 알 수가 없었고, 단지 그가 알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실 때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감히 예수님을 세례준다는 것조차도 불편했었죠. 왜? 어떻게 낮은 자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물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마다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의로운 의도를 이루자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려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제 물세례를 주죠. 물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즉 그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아, 메시아다.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봐도 이 감옥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돈이 온 거예요. 그 믿음의 세례 요한이 말이죠.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기 위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한 그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 그렇게 분명히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위대한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은 그 위대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 말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른 사람, 혹시 당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즉 뭐예요?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죠. 와우.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말만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하지만 하나님을 주시하고 요한에게 예수님을 듣게 하기보다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주시하게 합니다. 예수님. 와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아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잘 모르는 그 다음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득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집단에게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익과 전혀 상관이 없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함이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6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냐. 즉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있지만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는 자도 있다. 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기대치와 다른 거예요. 즉 뭐예요? 세례 요한의 기대치와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싹 다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죠.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시면, 메시아, 구세주 임하시면 문제 해결 끝, 환난 끝, 고생 끝 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고생 중에 있고, 웬걸? 이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헛살았나? 생각도 들고요. 다시 시작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즉 뭐예요?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계획과 너의 욕심과 너의 갈망과 너의 갈증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죠. 그걸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소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느냐. 상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상상했던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어떤 객관적인 그런 바라봄과 거기에 그 모든 감정의 그 몰입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넓게 바라보는 공의의 눈으로 정의와 선이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으로 바라보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떠남에 이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해왔던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감옥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요한에게 이제 다시 그들이 갑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오랫동안 외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도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요. 삶에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실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던 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나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진정으로 새로운 그 길,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그의 음성을 듣고 다 광야로 나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멈추고. 광야로 나간다는 얘기는 일단 자신의 일을 멈춰야 되거든요. 시간을 내야 돼요. 힘을 들여야 됩니다. 일단 자신을 멈춰야 나갈 수 있는 그곳에 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는 그냥 저절로 심겨서 이렇게 있었던 갈대가, 또 특별히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던 거기에는 또 축축한 데가 있으니까요. 갈대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거 보려고 간 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의 광경을 상상할 수 있도록 연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장엄했던 그 길들, 그 줄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며 외쳤던 그 흐름, 그거를 예수님이 부각시켜 주시는 거죠. 왜 그랬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걸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거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성공을 보러 간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세상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잘 사는 게, 잘 되는 게 무엇인가를 보이시려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연약해진 요한, 가장 연약해진 요한의 평생 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약한 질문 한 적이 없어요. 이 가장 연약해진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요한의 질문에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끝까지 어떻게든지 자기의 일을 혹시 내가 다 제대로 못 마친 게 아닌가? 내가 잘못한, 내가 불순종했으면서 순종? 내가 혹시 너무 일찍 단정해버린 거 아닌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본인의 죽음 앞에서 말해요. 내가 정말 끝까지 다 했나? 내가 정말 나의 소명을 다 했나?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좋으신 거예요. 그 모습, 그걸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확인하길 바라는 그 열망. 자기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됨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거라는 걸 또 기대하고, 와, 요한도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쭉 지금까지 없대요. 요한보다 큰 이가. 근데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셨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원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 요한의 때부터 허락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능동적인,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것처럼, 즉 치고 들어가서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갈망할 수 있는, 사랑을 갈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전투적인 사랑, 능동적인 사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요한까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실 일이 지금이야.
오늘이 지금이야. 오늘이 하나님의 때야. 지금이 자연받고 자유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때고, 지금이 능력이 임할 때. 왜? 예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왔으니까. 이제는 전투적인, 이제는 굉장히 동시에 공격도 치열하겠죠. 사단의 공격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팩트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래서 모든 선지자 및 율법, 말씀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정말 따르고 즐겨, 와 맞구나 그렇구나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약속이 임했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와. 자, 이 말씀 오늘 듣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정말 천국을 원하니? 그럼 나중에 천국 가려 하지 말고 지금 천국 되자. 지금 되자. 그리고 그걸 확인하자. 그것을 이루자. 그리고 이제는 침노하자. 다른 이에게도 천국이 임하게 치고 나가자. 네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의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리라. 결코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능력의 흐름을, 사랑을 보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왔잖아.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키고 있잖아.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너희는 알잖아. 너 예수님을 믿지. 그렇지. 오늘 예배의 삶을 살지. 네가 어떻게 믿고 살게 되고 살아가는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을 봤을 때는 막 옷을 막 타잔처럼 입고 그죠? 낙타 가죽만 입고 말이에요. 맥두기와 석청과 물만 마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이한, 그죠? 그들의 삶과 정말 편이하게 다른, 자기네가 누림이라고 생각하는,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고 괴기스럽게 여기기도 했지만 존경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누림이 있네요. 감사가 있네요. 기쁨이 있네요. 잔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기쁨과 뛰어남과 자유함이 있지? 그러니까 또 저것도 세례요한의 모습에도 너무 다른 거. 예수님의 모습도 이거 too much, 예? 좀 지나친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쪽 다 본인의 생각과 기대치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인자라는 이름은 그 에스겔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의 그 이름을 예수님은 쓰시길 즐겨 하셨어요. 왜냐, 그들이 예수님은 본인을 스스로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드러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을 보이려고 또 그렇게 하신 거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진정한 지혜는 그 순종과 행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기에 이게 옳다 하는 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함과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어나느냐를 너희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실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거죠.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볼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쭉 진도 나가십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제가 보기에 아련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낙심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죽음처럼 예수님도 계속 십자가를 향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외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도 그 절망과 실망과 연약함을 보고, 어쩌면 예수님도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절망과 실망과 외로움을 미리 살짝 친구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맛보시면서 도리어 각오하시는 거예요. 가리라. 나아가리라. 그래도 나아가리라. 나아가야 하리라.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긴박감? 복음에 대한 긴박감, 시간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낭비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달려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일으키셔서, 야, 이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미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권능을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회개치 않다는 거죠, 그 고을들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와. 자, 예수님도 많은 권능을 더 많이 행했다니까 더 노력한 거예요. 예수님도 더 많이 노력하신 거예요. 근데 자, 노력한 대로 됐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더 많이 권능을 행했는데, 더 많이 노력했는데, 예수님도 더 많이 예수님 노력하셨다고 그들이 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실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했느냐, 일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얼마나 누구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의해서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했느냐, 반응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전부를 다 아시고, 전지전능자는 하나님이시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할 뿐인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예수님이
확 더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메시아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독생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보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는 자가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아이 같은, 즉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아무리 기사와 이적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회가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타깝게 보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시죠.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죠. 책임. 응당한 책임, 거룩한 책임. 그러나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라. 사랑으로서 짊어지고자 하는 책임은 감동이고 감흥이고 감격이지 무거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움이고 기쁨이고, 사랑하는 자를 안을 때 무겁다고 버리겠어요?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면 어느 순간에서도 상황에서도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일부러 팽개치지 않지 않습니까? 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안고 내가 사랑하는 낭군의 품에 안길 때 그것을 귀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다 같이 오늘 11장 마지막의 말씀처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배워 쉼을 얻게 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오늘이 되시길, 지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